창세기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8절 전반절까지 설명해 말씀드렸고요. 18절 후반절에서 19절 전반절을 보시면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양식으로 채소만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밭의 채소는 사람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소산을 대표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양식을 얻으려면 이제는 얼굴에 땀이 흐를 정도로 수고해야 함을 다시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야에서도 수고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해야 하지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이 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본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났는데도 이렇게 주님이 하신 기도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무시하잖아요, 성경을. 저는 초신자 때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다 연계를 뚫은 거예요. 우리 참 새로 부름받은 주의종도 그러고 순종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놀랍게 연계를 뚫어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회원들을 마음 상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집어내서 상담해 주게 되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를 본받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지만 과연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한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선지자 모든 기도가 그렇게 했다고 나오지 않냐.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몇 달간 기도해 봐요. 그러면 연계를 뚫어 들어가요. 연계를 뚫어 들어가져요. 영의 세계가 뚫어지면 한 단계 뚫으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뚫어지는 게. 그리고 또 뚫고 해서 뚫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도 임하는 것이고 내가 마음에 할례해서 성결돼 가는 것이고 이렇게 영의 세계 뚫어가야 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정체돼 가지고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정체돼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도 이처럼 기도하셨지요.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립니다. 저도 그렇게 참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밝히 들었고 문제가 있어 기도하면 바로 음성으로 응답이 왔고 성경이 난에 나왔던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기도하면 바로 성경 몇 장 몇 절을 보라. 몇 장 몇 절을 보고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왔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죠. 성경에도 다 하나님의 교통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교통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당시에도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기도하면 위로부터 힘이 오고, 그래서 금식할 때도 그래요. 제가 전에 40일 금식할 때도 보면
한 27일쯤 되니까 그냥 살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도 26일까지는 살이 붙어 있었는데 27일이 되니까 살이 쭉쭉 그냥 단번에 빠져요. 그리고 이제 뼈와 이제 가좀 앙상한 이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27일째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뚜렷이 기억하는데, 뭐 제가 일기를 다 썼었는데, 우리 빈곤수 원사님도 제 일기를 이렇게 보았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영하 그 당시 뭐 60년 만에 뭐 추인이 뭐 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이렇게 섰는데, 뭐 기도실은 막 성회로 밖에 이렇게 거드름처럼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오질 않아요. 처음에는 힘이 오지 않는데 한 30분을 막 매달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위로부터 힘이 와요. 거짓말같이 와요. 뭐 28일 이상 지금 굶고 있고, 또 날씨 기후는 그렇게 춥죠. 그런데 그 굴에 들어가서 막 힘쓰고 해서 몸부림치면 한 30분이 지나면 위로부터 힘이 오는 걸 느껴요. 힘이 오면 거짓말 같아요. 언제 뭐 배가 고팠냐, 언제 힘이 없었냐가 아니고 힘이 와가지고 기도를 도와줘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1시간, 2시간, 보통 1시간 내지 반, 2시간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거짓말같이 힘이 몸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숙소에 들어가려면 이제 비틀비틀했던 게 그냥 힘있게 걸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음 날도 역시 각종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와서 또 기도하게 되면 힘이 다시 와가지고 또 하루를 이겨나가고,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했던 거 봅니다. 교류에 힘이 올 때는 바로 하늘로부터 이렇게 천사가 돕는다든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근데 힘이 없다고, 기운 없다고 누워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금식한다고, 금식 기도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금식 기도니까 금식하면 기도를 해야지요.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죠. 기도도 않고 힘 없다고 누워서 그냥 잠이나 자고, 그게 무슨 금식 기도예요. 시간만 떼는 거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비를 끌어내렸지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했죠. 즉 하나님이 그래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했어도 응답 받을 때까지 또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4장에도 있잖아요.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 하셨어도 그래도 응답이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36장 36절 후반절에서 3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어도 그래도 믿고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 받을 줄 생각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러니까 한 마음은 믿는다고 기도하고 한 마음은 의심하고 기도하고,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 받을 줄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특별 철회하다, 단일 철회하다, 작정하고 했다, 기도할 때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의심하고 두 마음 가지고 받을까 말까, 주실까 말까 이러면서 기도하면 응답 받을 줄 생각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께 기도는 믿고
응답 주실 줄 믿고 내가 기도하는 응답 받은 걸로 이미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때 기도했던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했죠. 엘리야는 왜 이런 자세를 취했을까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을 거는 애절한 기도를 할 때에는 창자가 끊어질 듯 한 아픔이 느껴지므로 자연히 허리를 굽히게 됩니다. 제가 80년도, 85년도에요. 한번 이 설교하면서 이걸 실험해 봤어요.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어찌 되는가. 그때 이제 전에 임마누엘 지휘자였던 안성은 목사님이 대타로 했습니다. 정말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요. 간절히 성경에 있는 대로 간절히 매달려 기도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요. 성경은 참인 거예요.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렇게 머리가 들어가는 거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 느껴지므로 자연히 허리를 굽히게 됩니다. 허리가 꼬꾸라져서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가 되죠. 안성 목사님 어디 있어요? 네, 그때 해봤죠, 직접.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해봤어요. 지금부터 그래도 참 85년대 일인데도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안성 목사님이 한 거, 어디서 어떻게 한 거 다 생생히 기억해. 저는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바로 그 당시의 환상을 떠올려 버려요. 그럼 어떤 자세로 어떻게 했는지. 당시 엘리야 선지자도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단 한 번의 기도로 응답이 왔을까요? 아니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었지요. 완전수 7, 곧 7차례 기도했을 때 비로소 응답이 왔습니다. 그것도 그 순간 비가 펑펑 쏟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을 뿐이었죠.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응답을 확신했고 비가 올 것에 대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렸지요. 그 비결은 생명을 내건 기도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담이 없어야 하지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 안에 그렇게 죄가 있고 죄성이 있고 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 버리고 하라는 거예요. 빨리 반석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이 들어오면 악은 모양이라도 없이 마음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 오는 거죠. 그러면서 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무엇이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축복받고 싶지 않아요? 11조 몇백씩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막 축복받아서 11조 몇백씩, 또 1,000만 원 이상 몇천씩 1억씩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분들도 다 10년 전, 5년 전, 10년 전에는 정말 토큰도 교통비도 없었던 분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 이제 사랑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정도 걸어 살아가니까 오늘날은 11조 1억 낸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성결되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담이 없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에 보면 사랑자가 들어가면 벌써 축복이에요. 어디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녀들아 뭐 이러지, 사랑하는 자는 어디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 바로 그냥 축복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죠. 어떻게 담대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66권 말씀 계명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내 마음에 악이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비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이런 자는 무엇이나 기도해도 응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말만 들을 수 있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 되는 건 절대 없어요. 절대 되는 거예요. 절대 응답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봐요. 모양도 없이 악을 버려봐요. 비진리 버려봐요. 선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채워봐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축복받아서 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영광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상 여러분 간증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선을 행하고 정도 걷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을 때 축복을 받아서 11조가 막 불어나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 간증 매거진도 제가 산에 들으니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보험을 하면서도 욕심내지 않고 사심 갖지 않고 절반으로 나눴다. 같이 둘이 이제 일한다면, 그럼 둘이 일한다면 절반 나눴다면 이분이 지금 잘한다는 얘기죠. 잘하니까 뭐 4대 6을 준다든가 아니면 3대 7로 나눈다든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 부리지 않고 공평하게 절반 딱 나눠서 5대 5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선한 마음에 사심 없고 욕심 없고 선한 마음에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 몇백을 드리는 이런 아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늘 진리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정도 걸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안에 살 때는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늘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 어찌 축복을 안 주시겠어요? 이러한 기도 응답의 원리를 잘 활용하여 올해 기도 제목을 꼭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9절 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담이 이제 첫째 하늘의 법칙을 따르게 됨을 말씀합니다. 아담은 이 지구의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첫째 하늘의 공의, 곧 유구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였지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 영의 기운이 빠져나가자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런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입혀서 지금까지 37년간 한 번도 아파보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권능을 잠시 거두시고 이제 차원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성대결절이 오고 바로 손가락 골절이 오고 여러 가지 현상이 오지 않으면 지킴을 못 받으니까. 영의 기운이 빠져나가니까 육의 법칙을 따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법칙은 목을 그냥 한 10시간 15시간 쓰면은 결절이 오게 되고, 내가 잘못해서 손가락 이렇게 하니까 또 손가락 골절이 오고,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영의 기운으로 충만할 때는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던 일들이에요.
영의 기운이 빠지고 육으로 돌아오니까 이런 현상들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육의 사람으로서 육의 법칙을 따르는 처지가 되었지요. 세월이 지날수록 몸이 늙고 쇠약해지다가 마침내 죽으면 썩어져 흙이 되는 것입니다. 육의 법칙은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의 법칙. 영의 법칙은 전혀 다르거든요. 저는 위장이 멈추고 죽으로 이렇게 먹어도 어때요? 제가 아까 우리 구청장님 같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던데 더 젊어지세요. 더 젊어지셨어요. 자꾸 젊어지고 있어요. 더 이제 25일 이전에 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버지가 12월부터 시작해서 네 몸의 기가 회복되고 온전해진다. 25일까지 기한을 주셨어요. 아직도 열흘 안 남았죠. 25일까지 이제 몸이 다 회복되고 이제 영의 기운으로 충만하고 정상이 된다. 그렇게 되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매일같이. 제 손바닥 여러분 전에 보시면 알지만 늘 찢겨서 성도 수천 명씩 매주 이렇게 악수하니까 찢겨서 막 피가 나고 하는데 저는 손바닥이 아주 매끈해요. 아주 매끈해. 기름 바른 것처럼 매끈해요. 발바닥도 매끈해요. 아주 뭐 발라놓은 것처럼 매끈해요. 얼굴 피부도 자꾸 바뀌잖아요. 색깔이. 20대로 전에 말씀한 대로 그 피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몸에 각질이라는 게 없어요. 온몸에 각질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5일 참 기대가 되시죠? 얼마 안 남았는데 제 몸이 어떻게 바뀌는가. 체형도 바뀌더라고요. 체형도 아주 죄송합니다. 자랑 같아서 다 신하게 바꿔놓으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세월이 지날수록 몸이 늙고 쇠약해지다가 마침내 죽으면 썩어져 흙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유구 생명이 끊어지면 껍데기와 같은 몸은 결국 한 줌 흙이 됩니다. 이에 대해 시편 104편 29절 후반절에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도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육의 몸이 아니라 알맹이인 영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썩어질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이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알맹이인 주인인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육이 뭐가 안 돼 도대체. 육을 위해서 그렇게 단장하고 육을 위해서 그렇게 먹어주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육으로 잘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다. 아버지 기운으로 불어넣어야 네가 정상이 된다. 모든 것이 완벽해진다. 그러니까 아버지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도 육의 법칙도 따라야 되니까 아버지는 위장을 튼튼하게 해서 죽으로 먹게 하신 거고요. 장기가.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건강한 몸으로 나올 텐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결국 썩어서 흙이 될 몸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어느 분이 참 액기스라고 그 녹용인가요? 녹용 액기스를 저에게 주세요. 사대 출판.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그 집사님에게는. 제가 늘 단에 말해서 그런 거 제가 가져오지 말라고. 안 먹는다고. 근데도 또 가져오시니까. 저는 안 먹어요. 녹용 액기스라고 뭐 주시더. 그래가지고 차 타고 오다가 이익석 차장이 있고 차장 있어서 두 분이 가위바위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라고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가위바위 뭐 형 먼저 다 이런 식이니까 가위바위 근데 거기 뭐 2개가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교회 와서 너나 가지겠대요. 죄송합니다. 사준분들은 저를 위해서 사줬지만 저는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육의 기운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운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잘 먹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고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게 설명해 주셔도 이렇게 순종 안 해 주시니까 죄송합니다. 사주셨어도 제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의존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런 부류에 속한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말했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네, 그런 자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이 땅에 벌어서 쌓고 땅을 사고 좋은 집을 짓고 또 넓히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 그러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도로 찾아 하나님이 영혼 불러가시면 그 예비하는 게 누구 것이 됩니까 도대체가? 자녀 것이요? 자녀들은 유산 더 받으려고 막 같은 핏줄에 나온 자녀들 형 동생 막 싸우고 난리인데 법정 투쟁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가끔 그런 기도 받으러 오는데요. 형이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데 몇백억인데 형이 다 가지려고 오니까 기도해 주셔서 형의 마음을 돌려서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형제간에도 그래요. 아버지 유산을 사이좋게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야 했는데 서로 더 가져가려고 애렸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봐요. 송사도 생기는 거 들어봐요. 돈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형제의 일을 갈리고 서로 원수를 맺고 그래야 됩니까? 부모님이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벌어서 남겨놓은 게 결과는 형제의 싸움으로 이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도 헛되고 헛된 거 아닙니까? 그동안 모아둔 소유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그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또 선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이에 대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죠.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관 따라서 순종해 살면 그거는 결과는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영생이죠.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아 원수마귀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결과는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과 재능, 시간과 물질을 육체를 위해 심으시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우신 줄 압니다. 결국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심어야 하지요. 그래서 세세토록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벌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가 먹을 양식을 이제 내가 구해 먹으라는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 주셔서 먹었는데 이제는 네가 땀 흘려서 네가 먹어라. 이를 위해서는 먼저 땅을 개간해야 하고 수고롭게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참 매정하게 느껴지시나요? 여기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을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힘들지만 풍성한 소출을 거두면 보람을 느끼지요.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은 도저히 느끼지 못하는 그런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담에게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으셨지요. 그래서 아담이 고달파 할지라도 인간 경작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 경작을 받고 계신다 해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지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뱀, 하와,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20절을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했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아담은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 뜻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의미입니다. 하와는 인류 첫 여성이지요. 에덴 동산의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뭐 진화라. 그럼 진화가 뭐에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한 사람, 한 남녀가 어떻게 진화해서 생겼다고 해봐요. 뭐 거기서 사랑해서 낳았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뭐 김씨, 이씨, 박씨 따질 거 없어요. 우리 조상이 뭐 잘났고 똑똑하고 할 거 없어요.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한 조상이 나오잖아요. 한 할아버지, 한 할머니가 나오잖아요. 아담 할아버지, 또 하와 할머니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안 그런다고 하면 김씨, 이씨, 박씨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우선이 나온 거예요? 아, 진화는 하나에서 해가지고 축에서 진화됐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와요? 같은 한 족속인, 같은 한 핏줄 받고 다 나온 사람들인데, 박씨도, 김씨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할아버지, 할머니 다 후손인데, 뭐 박씨가 잘났고, 김씨가 잘났고, 뭐 성바지 따지고 오는지. 이씨면 어떻고 박씨면 어떻고 그런 따지려면 저 고려 때 왕건 앞으로 거기 가서 좀 따져요. 왕건이 왕이면서 그냥 아무 공 있다고 그냥 성씨 막 줬으니까 너는 박씨 해라. 너는 박씨는 이제 박교세로 나왔겠고 하여튼 너는 뭐 왕씨 해라 뭐 해라. 그러면 황송해가지고 왕이 내려준 성이 황송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한 조상이 나오는데, 뭐 때문에, 뭐, 박씨가 잘났고, 김씨가 잘났고, 뭐, 누구 후손이고, 몇 대 손이고, 공자 70대 손이고, 막 하는지.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고, 다 한 형제니까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요. 따라서 하와는 모든 인류의 어미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한 것입니다. 둘째, 영적인 의미에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오늘날 지구 인구가 약 70억이나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산자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생명인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 생명의 씨가 잠자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죽은 자라 나오고 산자, 죽은 자 이렇게 주님이 갈라 말씀한 거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또 덧붙여 설명한 거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생을 얻어 영적으로 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가니까. 그러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죽었다고 하는 거죠. 산 자가 아닌 죽은 자.
이처럼 하와가 영적으로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 하와의 자손 중에서 영이 살아나 영생에 이를 사람들이 나옴을 예시한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도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경작받으며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죠. 그 결과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의 하와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자의 어미가 있듯이 죽은 자의 어미도 있습니다. 산자의 어미가 있다면 죽은 자의 반대인 죽은 자의 어미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지요. 그러면 죽은 자의 어미는 누구일까요? 영감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로서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이지요. 루시퍼는 그의 사자들과 사단, 마귀, 귀신들을 통해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어찌하든 미혹해서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분리시켜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미혹받아서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런 악한 영들은 마음이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끌어오게 하지요. 성경에 보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사망에 이른다는 것들이 구약부터 신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욕심, 사심을 가지고 하면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은 구약, 신약 쭉 나와요. 그래서 돈의 욕심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죽음에 탐내니까 엘사의 게하시도 문둥병이 걸리고 아이성 칠 때 도적질하니까 또 죽임당하고 우리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도적질하니까 결국 지옥에 4단계 떨어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욕심내니까 그래서 약속했던 거 다 드리지 않고 자기 거래지만 드리지 않고 반드리고 할 때 그것도 또 지옥으로 가는 거 볼 수 있고 예, 성경은 뭐는 지옥 간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동성연애 그래서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저주라고 나오는 그런 죄들을 지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암이나 폐병이 드는 거 봐요. 저에게는 많은 사람이 와서 다 회개하고 늘 잡아가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성경에 저주라고 써있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바로 저주가 임하는 걸 봐요. 이에 대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루시퍼는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래로 악한 영들을 통해 계속해서 지옥 자식을 낳고 있지요. 따라서 루시퍼를 죽은 자의 어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성별을 따져도 루시퍼는 여성형이죠. 계시록 19장 2절에도 루시퍼에 대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라고 나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루시퍼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음행을 하게 하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죄악은 악을 누리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이르게 하지요. 신동조 목사님 분의 설교 때에도 잘 나오더군요. 하나님의 이렇게 참 만나고 교통하는 법을 알아가지고 하는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저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의 이름이 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사심 욕심을 못 버리면 결과는 사망일로 어둠으로 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정도를 벗어나서 그렇게 벌려고 하는지
나라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 법도 지키고 정도를 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법을 어기고 하나님 법 나라의 법도 어기고 그렇게 사심 욕심을 가지고 벌어서 뭘 한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찾아다닐 때 그 밥이 되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빨리 마음에서 악이든 비질이든 이런 거를 버려버리면 그 밥이 되질 않는다 이 말이야. 아무리 삼키려고 해도 삼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이 선하니까 진리니까 영이니까. 성도님들은 이 말씀처럼 항상 근신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중한 죄를 지어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분이 있는지요? 그런 분들은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여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소망은 천국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이 인간 경작을 잘 받고 원수마귀 사단 미혹받지 않게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 이러한 것은 버리라 하신 것들을 과감히 다 깨트려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욕심 사심도 버리고 아버지 간음 음욕도 버리고 빨리 성결돼서 영으로 들어오고 믿음 반석을 지나 영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환자기도 아픈 곳 손 얹어 주시고요. 예, 마음의 소원을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안수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방송 시청자들 위해 또 인도의 한정희 목사 12월 17일 아루를 받고 GCN TV 5주년 기념 예배 및 행사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캐나다의 세르게이 벨보베츠 회장 둘째 아이 형통하게 잘 순산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패트리시아 셀로미 목사 장모 폐렴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폐렴 균들아 물러가라.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이스라엘의 로넬 급성장 폐색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러시아의 리지아 신장 간 종양 관절염 기억 감퇴 두통 다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으라. 이다 우울증 당뇨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으라. 일본의 막기 마이코 산모와